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그 말씀도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나은 것이 은혜다, 지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여름,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지혜가 부른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지혜가 부른다라는 이 제목은 잠언서 8장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본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은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제목은 8장 1절에 나오는 그 제목이에요. 8장 1절에서 그래서 따온 제목인데요. 여기서 저자인 이 잠언서의 저자가 되는 솔로몬 왕이 이 부분에서 저자인 솔로몬 왕은 그 시적 기능 중 흔히 쓰이는 그 의인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onific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의인법이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비교,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그렇게 사전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이 웃는다,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저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마치 사람이 그 누구를 부르는 것 같이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영어로는 does not wisdom call, does not understanding raise her voice,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지혜를 의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엮으면서 이 의인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의인법을 그리고 오늘 이 지혜를 솔로몬 왕이 의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듣는 사람이 지혜의 그 중요성을, 무엇인가 그 시를 말하는 그 사람이, 엮는 그 사람이 그 주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하긴 목적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냥 재미없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개 듣지 않고 잠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말이라도 그 흥미를 잃어버리고 잠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때는 이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다음 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루해 가지고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잠잘 때가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까. 이거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설교와는 조금 다른 삐작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될 수 있으면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성공적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도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듣다가 좋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가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선포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 나갈 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나,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지금 엮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인적인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그렇다면 지루함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의 주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시편 3장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말이었었죠. 근데 3장에서는 거기서는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의인법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갖다 또 하기 때문에 더 흥미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감을 더욱더 더해 주기 위해서, 공감을 갖다가 더해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먼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가시면서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요? 살고 계시는 집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어떤 잡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귀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는 그게 제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 가치는 그렇게 때려 먹을 수 있다. I'm worth $1 million. I'm worth $10 million. 나의 그 가치는 100만 불이다, 몇만 불이다, 몇십만 불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붙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인간을 두고서 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라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이렇게 쳐주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붙여주는 것을 다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인지를 갖다가 알면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는 조마조마하고 괜히 내가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거기에 맞아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들, 딸들로 양자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법 중 하나 중요한 방법은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그래서 중요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에 거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화를 누릴지라도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온전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삶의 그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듣고 읽고 배우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행복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혜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첫 번째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지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로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이 그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소유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적인 그 상황과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 그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아주 좋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나?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위치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소유했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좋은 날들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세상 삶이랑 삶은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렇게 흘러가게 자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렇게 흘러가게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그게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시간이 가면은 망가지거나 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렇게 그 헐게돼 있고 망가지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 이유는 결국 죄가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탤런트, 좋은 머리, 뭐 카리스마, 아름다움, 그 외에 뭐 뛰어난 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아니면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 삶을 보면은 별로 발전이 없어요. 발버둥을 치는데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거나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가진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나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만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로 크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게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교적으로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뭐 카리스마도 없고 좋은 머리도 아니고 뭐 스펙이 별론데, 비교를 해볼 때, 세상적으로 비교해 볼 때 별론데,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분명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삶이 잘 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잘 풀리고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기 자신이 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더 어쩔 때는 약이 오르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저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 살지? 아마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교회로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전도사 때였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가서 했다가는 또 욕먹으니까 그냥 모르는 교회에다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소연을 받게 된 게 저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 그냥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신앙도 잘 지키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잘 나가고만 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삶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말이, 나는 왜 렉사스를 못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죠. 그때는 렉사스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렉사스 타는 게 그게 다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게 아닌가요? 뭐 그 정도로 제가 아마 대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데 내 주위에 아주 그냥 못되게 사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렉사스 타는데 자기는 왜 못하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는데, 뭐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그때 상담에 답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대로 삶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의 삶은 쉬운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영적인 현실도 되고 물리적인 현실도 된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붙잡을 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또 공평하게 우리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능력, 우리 좋은 머리, 머리가 어떻건, 머리가 많건 조금이건, 카리스마가 있건 없건, 아름답건 아니하건 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귀한 지혜, 천국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율법을 그 율법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꼴이에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지식과 지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똑똑한 그러한 두뇌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게 그렇게 만든 그 죄를 짓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이유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10년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매일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결정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결정이 그냥 많은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는 제대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 그런 정보, 수없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결정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이 자동차의 정보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쓰면 되겠다. 그런 지혜도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외에 많은 결정들은 데이터보다는 어떤 그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사람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인간이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독특하게 한 사람마다 어떤 성격과 기질과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데에 대해서는요, 정보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대인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시면서 정보를 더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겪은 실패와 성공들을 갖다가 그들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성공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볼 때에
정보만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구나. 정보만 가지고는 볼 때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르지 말고 반드시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치르고 안 치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어떻게 아이들을 갖다 양육하고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나라를 유지하고 대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목회의 어떤 그 노하우 중에 제가 89년, 90년대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조금씩 배워왔는데 그때 젊어서는요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됐을 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항상 보면은 성급하게 그리고 반응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대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열정적으로 근데 했던 거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데 결정들을 했던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우게 된 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신중하게 지금은 모든 마음의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다 포함을 한다면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줘야 되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제일 좋은 대답은 이게 온전한 대답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 대답을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르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당장 대답을 줘야 된다든지 뭐 결정을 내릴 때 프레셔가 심하거든요. 급하다 그러니까. 근데 뒤돌아보면은 늘 그랬을 때 큰 코 다쳤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배운 게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갖다 벌 수 있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성경을 살펴볼 수 있게 내 마음을 가로앉힐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목회에 이제 지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지혜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이 이렇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지금 막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목회하다가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목회도 한국어 목회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하라고 안 되는 것들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 안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럼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하라고 그러면은 자연히 시간이 가면은 이게 된다고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기다리는 것. 근데 기다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일이 풀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풀리고 상처가 아물어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있으면요 그냥 시간을 두면 돼요. 어쩔 때는. 왜냐하면 둘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인도로서 다들 회개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저로부터 시작해서 나도 회개하게 되고 저쪽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방법을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진리의 정보를 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혜스럽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해 나갈 때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이게 망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를 체험하면서 정말 지혜로 하는 거구나, 이게 지혜로 하는 거구나를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실을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게 중요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가진 데이터를 온전히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면은 이 CPU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서이라는 말을 그렇게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는 그 말을 그 자체를 써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건데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정보들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정보들을 필터시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경의 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면은 바로 그 방법이 그 프로세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지혜를 인용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봤자 세상적인 수준의 지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더해 주신 이 새 생명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그러한 수준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지 방법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늘 그 어떤 결정을 자그마한 것에서 큰 것을 질 때까지 늘 그러한 presupposition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대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 평안스러운 그러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누리는 거 별로 없고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고 정말로 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이거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신세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뭐 그냥 이 세상 사는데 그냥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되려 그런 당연한 사실 현실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그 진리를 벌써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혜스럽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축복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 안에서 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시고
그리고 싸워 나가신 영적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